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하고 양정고등학교하고 매년 배양전이라고 하는 럭비 정기전을 합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응원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응원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응원가가 학교 교가였습니다. 교가 하면은 무슨 산 자락, 무슨 강, 어쩌고 저쩌고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학교 교가는 참 특이했어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가 교가도 아주 단순하고 마치 찬송가 전투하는 노래 같았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마치 하나님께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 노래하자라는 그런 가사처럼 교가니까 학교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교가를 부르면서 온 그 전교 학생들이 함께 응원을 하는데 그때 온 그 전율이랄까요?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가를 한 20-30번 부릅니다. 같은 걸. 얼마나 그 젊은 그 청소년들 나이에 하나가 돼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그런 느낌이 강렬했는지 이 선수만이 아니라 응원을 하는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마치 그 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이 마치 그런 승리의 노래입니다. 왕 중에 왕에게 드리는 승리의 노래가 이 시편 76편이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응원가이자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75편에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75편에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75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앞으로 이루게 될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용이라면 이어지는 76편은 마치 군가처럼 또 응원가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응원하며 부르는 즐거운 군가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굳이 우리 찬송가처럼 절로 나눈다면 모두 4개의 절로 이루어진 응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절은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가령 1절을 보면은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절은 4절, 5절인데 여기에서는 큰 산들보다 장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산들에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산들을 보면 참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들보다 더 장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노래합니다. 4절에 그러죠.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절은 6절에서 10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즉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은 11절, 12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이 승리의 응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용사요, 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arrior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나가서 힘차게 싸우는 용사. 하나님은 마치 이러한 용사요, 전사의 그림으로 이 시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친히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과 또 그 장막을 거처로 삼은 시온을 위해서 적의 불화살과 칼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과 힘과는 사실 무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에게 무슨 원대한 꿈이 있다거나 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온 히브리인들에게 사실 쓸만한 전투도, 전투 장비도 또 조직화된 체계도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투 능력 같은 것조차 아예 갖추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노예로 사는 것을 어찌 보면 단식하고 한탄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사로, 용사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 왕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된 언약 백성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싸워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의 세력을 쳐부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로서,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디는 것은 내가 아니라 힘의 원천이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뭐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혼자 또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서 힘겹게 버겁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전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아니 우리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며 이 노래가 응원하고 또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의 편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삽의 노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뒤따르며 이 승전가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뒤따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요, 또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버겁고 힘이 들고 낙심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셨고 이미 이기셨고 또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 영혼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